새벽빛 묵상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는 누구나 인생도 인생 길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워야 할 텐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도 압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자로 자신을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배우려고 합니다. 진정으로 현실을 인정한 사람, 그리고 겸손하고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배울 줄 압니다. 그는 교실이 아니라 인생 학교에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워렌 버핏 같은 부자와 식사 한 번을 하려고 모든 것을 거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매일 식사하며 상담을 해주십니다. 인생 수업은 하나님께 받아야죠. 주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 마음을 그 증거들에 향하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키소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도록,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떠나게 하소서, 하소서, 시인은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간구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합니다. 한글 성경은 좀 오해 소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 잘 지킬 테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행동하시면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셔야 내가 주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노력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그저 가르치는 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과 시선까지도 돌이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저 지식과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꿰뚫어 보게 하고 영감을 주고 새로운 빛을 비춥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행동을 창조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찬양이 절로 나오죠. 얼마나 취약한지, 얼마나 흔들리는지, 얼마나 비틀거리는지 모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심지어 매주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말씀 묵상해도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욕심이 생기고 남의 유익보다 내 이익을 추구하고 먹지도 못하는 먹방, 남이 먹는 것을 그렇게 보면서 탐닉합니다. 주식 그래프나 남의 말 한마디에도 휘청휘청거립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더 자주 말을 걸고 우리는 AI에게 더 많이 물어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이란 그런 겁니다. 이깟게 뭐라고 하면서 쳐다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내 눈은 또다시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영혼이 말라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손은 계속 클릭과 스크롤을 멈추지 않습니다. 시인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눈이 자꾸만 헛된 것을 보려고 하니 시선을 돌려달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몰려가는 길, 내가 좋아하는 길, 가고 싶은 길로만 가지 않도록 발걸음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눈의 시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 내 영혼이 무엇을 갈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40절의 원문을 보면 보소서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오니 주님을 갈망한다,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서서히 메말라가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내가 바라보기 원하는 하나님은 보지 않고 헛된 것만 바라보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보소서 하면서 이런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 살려달라라고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봐주셔야 합니다.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그때 진정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41절부터 48절까지는 이제 기도뿐만 아니라 확신과 헌신의 다짐을 더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인자하심과 구원을 이루어 주시면 율법을 영원히 지킬 거라 합니다. 그의 길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하겠다고 합니다. 시인은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에게도 세상에 힘있는 왕들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할 것이라 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마치 결혼의 언약이 그러하듯 진정한 자유는 그 언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매임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손을 드십니까? 이 시인은 말씀을 향해 손을 든다고 합니다. 우리의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 손을 들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이 시편에서도 우리의 기질과 상관없이 몸과 마음이 머리와 입술과 손과 발이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가족들과도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입술로 표현되지도 않고 손과 발로 표현되지도 않는다면 알 수 있을까요? 진정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기질이나 성격 때문에 이런 표현 못하시는 분들도요, 큰일을 당하시거나 죽음 앞에서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기질과 성격이 아니라 감동의 차이, 사랑의 차이, 뭔가 북받치고 흘러 넘치는 것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미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다면, 분리되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볼거리 많은 세상에서는 얼마나 더 믿음과 삶이 분열될까요? 하지만 이 시인은 말씀을 머리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향해 손을 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기쁨을 맛보고 진짜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선물보다 선물을 준 사람이 소중하듯 또 사랑하는 사람이 준 선물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말씀을 사랑하려면 말씀을 주신 분을 사랑해야겠죠. 또 하나님을 거꾸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열심인 성도가 있다면 영혼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겠죠. 또 완전히 항복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사랑하는 분을 향해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에 붙들린 삶인 겁니다. 믿는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의 메시지에 붙들린 것처럼 말이죠. 요즘 여러분은 누구의 메시지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믿는 거, 이왕 한번 사는 거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내 속에 생수가 솟아나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보고 또 봐도, 매일 만나서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날마다 노래하고 또 노래해도, 먼 길을 오래같이 걸어가고 또 걸어가도 질리지 않는 사랑, 그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처럼 하루하루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다 그랬듯이 잘 몰라도 다시 묻고 또 묻고 가면서 묻고 걷는 사람이 마침내 도착하게 되는 거죠. 또 좀 안다고 해도 묻고 또 묻고 가야 돌아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듣고 배우면서 걷고 그 다음에는 말하고 기도하면서 걷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참 기쁨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 같아서 스스로도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제도 기도 제목을 올려주신 것처럼 몸과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근심과 고통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또 육신의 질병에 눌린 몸과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